한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
잔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아멘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따릅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니 그 주님 곁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늘 주님 곁에 늘 주님 곁에 서리. 늘 주님 곁에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여, 부족한 믿음이지만 늘 주님 곁에 서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시험과 환난을 넘어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주님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주의 믿음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송축하고 나아가고 주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드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택하시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말세에 나타나시기로 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게 되어 거짓 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났으므로 썩어질 씨에서 영혼이 썩지 아니할 씨로 변화되었다는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잠깐 고난당한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나라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주님을 떠나 있었던 자들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한 주님의 백성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 성령님 역사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에 많은 믿음의 이세들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유능한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국내외 사역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펠로우십 교회 김대영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과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준비한 시원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9절 그리고 3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9절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3장 2절에서 4절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2월 22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아기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 모든 만물 하늘 나는 새와 물고기 온갖 동물 그 무엇보다 너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은 신앙훈련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신앙훈련학교 부총구 이 둘의 관계는 두근두근 하나님 말씀 쫀득쫀득 성도의 기재 세상보다 빠른 은혜 배송 쫑구와 하나님의 말씀 뭐가 더 맛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총구 웨이팅 3시간 신앙훈련학교 3일이 신청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신앙훈련학교 신청하기 다음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모집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오케스트라에서 다음 세대의 양성을 위해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께서 직접 가르치고 찬양을 연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 합니다. 교회 내 7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누구나 여러 현악기와 관악기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진행되는 오케스트라 모집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오늘 설교는 제가 안 하고요.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혹시 금요일 날 나오셨던 분들 네, 이 정도 반응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꼭 여러분 강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찾아서 보시기를 바라고 1부, 2부 때도 크게 은혜가 되었고 3부 때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네, 크게 은혜가 되겠죠. 근데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은 이렇게 귀한 분을 어떻게 환영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수로. 감사합니다.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 김성근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여러분들 저를 기억하시나요? 예, 작년 4월에 한번 또 말씀을 은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도 종종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나름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면 그런 일들은 왜 내 인생에 생기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려 하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여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발생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대적들을 남겨두시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신령해 보이죠? 그래서 신령한 눈으로 스크린을 해보면 1층에 지금 23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2층에는 좀 많아. 43명이 있고, 또 비전홀인가요? 7층에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도 한 20명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말씀에 귀 기울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그러면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 사사기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잖아요. BC 1400년입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일될 때까지, 그러니까 BC 1050년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배경으로 해요.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었으면서도 세상의 신들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진노 가운데 다루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그 고통과 힘든 상황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이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당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들도 다 몰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왜 골짜기 주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칼로 싸우는 자들에게 탱크를 가지고 싸우니 그들을 못 쫓아냈다는 거죠. 일면 설득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요, 그 다음 27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모두가 다 철병거가 있는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유다 족속들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주민 못 쫓아낸 것은 그들이 강한 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탱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진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 힘든 대적들이 있었던 이유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그 대적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종종 자신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을 겪게 하세요.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백성인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릇들이 몽땅 바벨론의 이방 신전의 창고에 처박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은요, 틀림없이 누군가를 욕했을 거예요. 누구를 가장 먼저 욕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강단에서 좀 써서는 안 될 말을 좀 쓰겠습니다. 이 나쁜 놈의 시끼, 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야김 왕입니다. 왕이면 자기 백성들이 그 고생 가운데 있지 않도록 지키는 게 마땅하지. 왕이 얼마나 무능력하면 나라를 망쳐먹고 자기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나를 오게 했으면 가족들의 삶을 책임지고 충분히 먹고 살게 해줘야지. 얼마나 남편이 무능력하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남편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일들이 그 나쁜 놈의 시끼 느부갓네살 왕 때문도 아니고 여호야김 왕의 무능력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몽땅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시네. 주어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그 나쁜 놈 시끼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나 무능력한 여호야김 왕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렇게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군가가 잘못해서, 내 남편이 잘못해서, 우리 부모가 형제가 안 도와줘서 내가 어려운 이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왜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병이 고쳐져도 한 방에 완전히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오늘 또 남겨진 부분들이 여러 인생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란다. 사사기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준 이방 민족들은, 당시에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20세, 광야에서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만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살아서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고통해하고 얼마나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주고 싶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싶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겉으로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사가 그저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겪게 되는 이 안 좋은 일들은 다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하고 뭔가 관리 잘못해서 생긴 일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원래 목회를 하기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국에 8년 동안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선교를 할 때 초창기에 이 중국어가 아직 서툴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 조선족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한 주간씩 가서 성경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마을에 가서 성경학습을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성경학습하는데 은혜가 특별히 넘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 자, 그런데 문제는 한 3일째 되는 날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아들, 저는 이 한 4살 되는 애를 데리고 이민 가방 딸랑 2개만 들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중국에 선교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학습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애가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아들을 아프게 합니까? 근데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신경 안 썼습니다. 애들이 아프기도 하는 거지. 그런데요, 다음 날이 돼도 애가 계속 토하고 밑으로 설사하고, 그래서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염려가 돼서 동네에 있는 이 병원을, 조그만 병원을 갔어요. 근데 여기 혹시 중국 분이 계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마을에 있는 이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70 넘은 할머니시더라고. 근데 얼마나 병원이 지저분하던지 의사 선생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데요, 그 가운이 하얀색이 아니라 누런색이에요. 이 팔꿈치는 얼마나 안 빨고 계속 문댔으면 여기가 반질반질해. 그래가지고 온통 바닥도 시멘트도 아니고 흙이에요, 흙. 그게 병원이에요. 그러니 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의사 선생님이 약도 지어주고 링거도 맞고 했는데 아무 차도가 없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 성경학습하다가 우리 아들 잃게 생겼구나.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성경학습을 스탑했습니다. 중지! 그래서 우리 애를 데리고 시내에 있는 큰
아동 전문 병원을 갔어요. 거기 가면 이제 소아과 스페셜리스트도 다 있죠. 거기 가면 우리 애가 나을 거다 생각하고, 그게 갔더니 선생님이 처방도 해주고 주사도 맞게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사를 맞고 소아과 전문의가 처방해준 약을 먹어도 하나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그제서야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병원 가면 낫겠지,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제서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습 잘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병은 낫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제 심령에 들려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놈아, 지금 사탄의 공격 목표는 네 아들놈이 아니라 성경학습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아프게 해서 성경학습, 그 은혜로운 학습을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너는 그렇게도 영적 분별력이 없이 아들 좀 아프다고 성경학습 당장에 중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올 스톱하고 애 챙기고 앉느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니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내일부터 성경학습합니다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성경학습 다시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그날 오후부터 우리 애가 토하고 뒤로 썼던 것이 다 스탑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리 해결해 보려 해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들이 영업 전략 잘못 짜서, 그저 여러분이 운동 소홀히 해서 걸린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영적인 부분에 돌아봐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심지어 주의 일도 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손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이제부터는 주의 일이든 내 개인의 삶이든 오직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13명의 사사들의 면면을 보셨나요? 오늘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반드시 사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사사들이 얼마나 똑똑한 놈들이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나타나는 사사 에웃은요, 장애인이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는요, 당시에는 물건 취급받았던 여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자분들, 좋은 세상에 태어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여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카운트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은요, 밀을 빼앗길까 봐서 집안에 숨어서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9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는요, 출신 성분이 기생의 아들입니다. 깡패 출신입니다. 결정적으로 14장에 나오는 삼손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자의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여자의 약한 사람들도 쓰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 특별히 여자에 약하신 분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전에 한번 조지십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빠지면 안 된다는 걸 한번 조져놓고 쓰셔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보셨나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 뒤를 이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갈 제자들을 뽑을 때 그렇게 안 뽑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좀 똑똑한 인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서너 명, 그리고 부산 같은 헤브론은 한 2명, 전국 8도에서 똑똑하다는 놈들은 다 골라가지고 12명 채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제자 뽑았습니까? 몽땅 저 시골 거제도 촌놈 뽑았어요. 그렇잖아요. 다 갈릴리 시골 촌놈이에요. 뭐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서울대학 나왔어요? 아니에요. 대학도 나오지 못한 무지랭이들, 그것도 어디 저 시골 촌놈 하나같이 그 동네에 모여 살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요, 스펙 좋아야 되고 서울대 나와야 되고 기가 막힌 이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지면 누구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 또 똑똑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1, 2등을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서울대학을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요, 어린아이가 밀어도 밀려요. 진짜 밀어보세요. 그런데요, 그 배가 썰물 때 땅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밀어도 안 밀립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세상 일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요기도회 같은 때도 나와서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대적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사사기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테스트, 시험하시기. 이 시험은 그야말로 테스트의 의미도 있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대적들이 남겨져 있는 이유가 뭐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마음 어두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순종하고 사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시고 그것을 훈련하시겠다는 겁니다. 인생에 조그만 문제만 떨어져도 금방 다 포기하고, 목사님, 제가 지금 이 교회 일에 신경 쓸 때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내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는데 지금 이런 데 신경 쓸 상황 아닙니다 하고 모든 하던 중요한 일들 다 스탑하고, 제가 마치 아들 아프다고 성경학습 스탑시킨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지난 연말에 우연히 한국에서 하는 연예 대상, 연기 대상 하는 그거에 어떤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나와서 수상소감 하는 걸 들어봤어요. 저는 이 한국의 여배우 중에 전여빈을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한다면서 이름도 몰라가지고 일부 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이 전여빈이가 수상소감을 하는데 제 마음을 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말을 줄여가지고 이게 줄임말로 하잖아요. 근데 그 줄임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중꺽그마.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와, 한 분 있네.
중꺾 금화가 뭐냐면 중요한 일은 꺾이지 않고 그냥 하는 마음이랍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내 삶의 상황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매몰되고 그 상황에 휘둘려서 스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또 그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의 시험 중에 먼저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영적 대결을 해서 멋지게 승리하는 엘리야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같으면 바알 선지자 400명과 1대 400으로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조져 놓으셨습니다.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느냐면요, 먼저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 그릿 시냇가가 어떤 곳이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영혼 구원해야 될 사람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너 목동을 떠나서 그릿으로 가라 그러면 난리 날걸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살기 좋은 목동 떠나서 그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살기 어려운 그릿으로 가야 합니까? 심지어 하나님 좋아하시는 영혼 구원 시켜야 될 사람도 없는 그 동네를 내가 왜 갑니까? 그렇게 따졌을걸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안 따졌습니다. 이해가 안 됐지만, 가면 고생할 게 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과연 그릿 시냇가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까마귀가 아침 9시에 밥을, 고기를 물어다 줬다고 쳐요.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쳐요. 저녁 6시에 잊지 않고 아침에 내가 엘리야한테 고기 물어다 줬지, 5시, 6시 땡치면 또 고기 물어다 줘야지, 그거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좀 머리 나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그러죠? 여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이 새대가리야. 왜 새대가리라고 하나요? 새는요, 이 머리가 작아요. 우리 브레인 용량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거 아닙니까? 그 머리 나쁜 새가 어떻게 9시면 먹을 걸 물어다 주고 저녁 되면 꼭 잊지 않고 물어다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먹을 것이 공급됐다고 그래도 저녁에 그 머리 나쁜 까마귀가 6시에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늘을 볼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들 중에는 물론 입이 큰 새가 있죠. 펠리칸 같은 거. 그런 펠리칸이 고기를 물어다 주면 아마 엘리야는 배가 터지게 먹었겠죠. 근데 그 까마귀가 입에다가 고기를 채운다 한들 그 고기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머리 나쁜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을 엘리야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결할 때 가라고 할 때도 두말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된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신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굶기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의인의 자녀는 결코 굶는 법이 없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믿지 못하세요? 왜 오늘 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회사에서 쫓겨나시면 왜 먹을 것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이쪽 문이 닫히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저쪽 문이 열리도록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당장 이쪽 문 닫힌 거 보고 큰일 났다고, 나는 이제 굶어 죽었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잠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중껏 금화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 셀 리더하고 목자 하시는 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목자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 집사님, 그러시군요. 그러면 잠시 목자 쉬시고 그냥 그 일 해결하느라 집중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껏 금화.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끝까지 믿음으로 밀어붙여 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밀어붙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을, 테스트를 던질 때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인생에 조그만 문제 하나 터졌다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어둠에 휩싸여서 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 주저앉아 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명을 맡기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한국에도 다들 장사가 안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장사가 잘 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뭐가 제일 잘 되냐면 등산복 가게. 한국 분들은요, 등산복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도 등산복, 집 앞에 공원에 가도 등산복, 나들이 가도 등산복, 얼마나 등산복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한국에는 요즘 그런데매요, 리타이어 하시고 나면 아침에 어디로 출근하느냐면 산으로 출근해요. 산으로 출근해서 맑은 공기 맞으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세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는 전도사가 아니라 산도사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그 산에 가서 맨날 하루한 날 산에 출근해서 그렇게 운동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사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산에서 하루 종일 운동하고 맑은 공기 쐬시고 그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퇴근하잖아요. 퇴근하면서 배가 출출해서 국밥이나 한 그릇 말아 먹으려고 국밥집 앞에, 국밥집 가려고 이 횡단보도 서 있다가 갑자기 트럭이 와서 치여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 생명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관리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사세요, 그런 말 아닙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십시오. 건강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그러나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운동이 지키지 않아요. 훌륭한 닥터가 지키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려고요, 12층 아파트에서 더 이상 인생 살고 싶지 않아서 12층 아파트에서 자살하려고 떨어져도요,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11층 빨랫줄에 걸려서라도 살게 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쯤 되니까 사실 대화의 주제가 뭐가 되죠?
건강이잖아요, 건강. 뭐 먹으면 뭐에 좋고 뭐 먹으니까 뭐가 나았다더라.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 아들이 7살짜리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닌데 예수가 최고인데. 저는 주일학교 때 예수가 최고라고 들었거든. 근데 원로 목사들은 모여서 하는 게 건강이 최고라고 하니까. 여러분, 물론 그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 몰라서 그러셨겠어요? 건강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최고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말기암에 걸려도요, 이 땅에 살아야 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건강해 보이나요? 뭐 활기차게 설교하니까 건강해 보이죠? 저 암 환자입니다. 신장암으로 4년 반 전에 이 왼쪽 신장 떼어내가지고 저 신장 하나로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 신장암 수술을 했냐면요, 제가 4년 좀 넘기 전에 이 한국에 안식년으로 한 2달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안식년 끝나고 나서 이 2달 끝나고 미국 가기 한 이틀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 초음파 검사라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요, 그 패밀리 닥터가 리퍼럴을 써주지 않으면은 검사 못 합니다. 만약에 닥터가 리퍼럴 안 써줬는데 검사한다? 그러면 내시경만 $10,000이 나와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7년 동안 가 있는 동안 한 번도 검사를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 못하니까 한국에 있을 때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부 번호부 책에서 이 동네에 이 초음파 검사하는 데를 찾았어요. 그게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저를 해주시는데 세상에나 40분을 해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초음파 검사하는데 40분 해주는 의사 선생님 없어요. 여기도 선생님들 계시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돈 법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일면식도 없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를 위해서 40분을 검사를 해주더니 마지막에 왼쪽 신장에 뭔가 발견이 되는데 이거 꼭 확인해 보고 가셔야 되겠다고 오후에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낌새를 챘죠. 오후에 갔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MRI나 CT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그 CT 장비가 있는 영상의학과에 어레인지를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아무리 빨라도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검사할 수 있습니까? 나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 확인해가지고 다 해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검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신장에 암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3기예요. 3기. 3기면 쉽지 않습니다. 이미 다 전이될 때 3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큰일 났다 싶어서 여기저기 아산병원이고 뭐 삼성의료원이고 물어봤더니 다 닥터 보는 데만 한 달 후. 그러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어느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암 발견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생님을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가보시라고.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정의학과 과장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이분이 또 의과대학을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절친이 저를 수술해준 비뇨의학과 교수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런 예약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집사님 말 듣고 그 가정의학과를 갔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비뇨의학과 가보라고 다 얘기를 해놨다고. 그래서 갔더니 비뇨의학과 교수가 제 이제 그 CT 찍은 그 영상을 쭉 보더니 이거 아무래도 바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주일날 저녁에 입원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원을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에 입원 환자다 보니까 수술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 영상 다 찍고, 그러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술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몇 주간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 퇴근 후에 수술장만 비면 수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보고 스탠바이를 하래요. 그래서 화요일이 됐는데 오후 6시가 됐는데 이 교수가 퇴근을 안 해요. 그러고서는 10시에 수술장이 비니까 저를 위해서 10시에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3기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암이 서로 너무 친해가지고 안 흩어지고 한 곳에만 모여 있었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어가지고 신장 하나만 딱 띄고, 암 3기인데 키모 안 해봤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암 3기인데 항암도 안 하고요, 레디에이션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5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하고 모든 게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4년 반째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 영상의학과 갔을 때 어디를 하고 싶네요. 그 사람이 간호사가, 데스크의 간호사가 설명을 하는데, 상복부 하면 10만 원, 하복부 하면 10만 원, 뭐 갑상선 뭐 위하면 6만 원,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으니까 저는 항상 간 기능이 이제 지방간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러면 상복부를 할게요 이랬어요. 이 상복부가 이쪽, 간 이쪽이니까. 근데 그 간호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하복부도 하면 5만 원에 해드려요. 여러분은 지금 웃지만 이 한마디 때문에 제 생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만약에 그 간호사가 그 질문을 나한테 안 던졌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하복부 안 했을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장암 같은 경우는 말기 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간호사 입을 통해서 5만 원 깎아준단 말이에요.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 퇴원하고 다 끝나고 미국 가기 전에 이 카스테라 빵하고 봉투까지 준비해서 가서 드렸어요. 저를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분들이 제 은인인가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셨을 뿐, 진짜 저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기암에 걸려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겁먹지 마시라고요. 의사의 말은, 의사 선생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은 참조만 하세요. 그것이 절대 진리 아닙니다. 의사가 다 죽는다 해도 저는 살았습니다. 2번이나 살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생명 문제 때문에 그저 노심초사, 그거 걱정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믿음 없는, 용기 없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 상대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축복하시는지를 시험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그 존경받는 왕이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사울왕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국력을 기울여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괴롭게 하고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왼수 같은 사울왕을 자기 손으로 처단할 상황이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굴 안에 용변을 보러 온 사울왕을 얼마든지 뵐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그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 상대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의 말버릇이고 행동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사울왕처럼 여러분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원수가 갚을 수 있는 초로의 찬스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다윗은요, 자기 손으로 충분히 벨 수 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훈련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의 대적을 여러분의 바로 옆에 앉혀 놓는 거예요. 저도 가만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관계가 제일 안 좋은 게 부부 관계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난다 해도 내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여성분. 그거 봐요. 없잖아요. 바로 이거잖아, 바로 이거. 예외가 없더라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는 우리 남편하고 우리 와이프랑 살 거예요. 없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삶의 대적을 붙여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바로 옆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보면요, 꼭 여러분하고 똑같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마땅한 거를 그 인간이 갖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걸 훈련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에 대적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아멘. 그럴 때 저 인간을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따지는 말로 따져보세요. 말 들을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 키워봤잖아요. 자식들한테 막 옳은 말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따위로 공부했다고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뭐 인서울인가 무엇인가 뭐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갈 줄 아니? 그럼 얘가 공부합니까?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말로 사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고치세요. 어떨 때 고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20절 한번 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구약에서 숯불은 회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정말 안타까운 모습의 그 인간이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똑바른 말로 그 인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지적질을 할 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오히려 원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고쳐놓습니다. 다리를 분질러 놨으라도 고쳐놓으세요.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울왕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게 하십니다. 블레셋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사울왕이 스스로 자결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상대하게 하는 그 삶의 대적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셨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못돼 먹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오늘 또 기다리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기다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기다릴 수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시험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참 이상하게 말하고 참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대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셨다면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분노하면서 맞상대하면서 꼼짝없이 만들어주려고 상대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왔을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의인의 자녀는 결코 굶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흔들림 없이 중껏 그 마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대적을 남겨두신 이유가 그저 우리가 준비를 잘못하고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도 건강의 위기가 와도 왼수 같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박수 하시려고요? 그럼 크게 다시 한번 박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헤어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사오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여 이런 일 저런 일,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원망, 근심, 책임 전가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 굳굳하게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